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저 바다로 뛰어드는 듯한 두려움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두려움은 확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가다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너무 길어서 바로 본문 내용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요셉을 보기 위해 이집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3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이집트로 출발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부족을 이끌고 큰 나라인 이집트에게 들어가는 일은 누가 봐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기근이 든 상태라 자신의 나라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죽거나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도 역시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불안한 시절에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앞서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집트에 내려갈 것이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야곱은 두려움이 없이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말씀 따라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집트를 향해 떠납니다. 창세기 4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나이가 지긋이 든 야곱은 평생 벌어온 모든 것을 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자신과 민족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하셨기에 두려움 없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막막함에 기적이 두려움에 확신이 동반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선택의 순간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물쭈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 구절 살아낼 때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걸음은 세상의 걸음과는 달리 두려움의 걸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원 넘어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 잃은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오늘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가족이 인원수가 70명이었어요. 이 가족은 한 가족의 인원수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70명이 한 민족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중에 약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숫자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라는 매우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것은
자연적 출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살 때 심한 핍박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번성케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의 하나님이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스며드는 불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도 70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곧 작은 70으로도 셀 수 없는 숫자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일이 일어날 것을 신뢰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19절이에요. 요셉은 일찍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6장 19절 야곱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요셉은 일찍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온 가족 명단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내려가게 한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총리보다 이스라엘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에게는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에 이집트를 나갈 때 자신의 해구를 메고 가나안에 올라가 달라고 그렇게 유언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12아들보다는 이집트의 총리 자리가 더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부귀 영화는 일시적이고 참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은 영원한 것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신분을 최고의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불가능한 중에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 안에 붙들려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명예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드디어 기다리던 요셉과 야곱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외로움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무려 23년이나 긴 시간이 메꿔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앉든지 서든지 뛰어가든지 넘어지든지 결코 실패가 없어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 34절이에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천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가하게 되리이다. 한참을 울고 난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들려줍니다. 바로가 물으면 자신을 양치는 목자로 소개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소개하라는 것은 이집트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거함으로 이집트의 이방 문화로서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이집트의 문화에 물들이지 않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요셉의 이런 모습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타락하고 죄악된 문화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면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그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셉에게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의 삶이 잠시 잠깐 살다가 살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내 앞에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언제나 내 삶의 최고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면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큐티 마감이고요. 교육부 95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95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